저는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만족이 충만한 상태를 행복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웃음꽃이 넘쳐나죠.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늘 으르렁거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돈에는 항상 근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들 보세요. 다 빚이 1,000억, 2,000억 그 빚이 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 2,000억 빚이 있는데 그 근심거리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서 그 돈이 자기를 찔렀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죠. 어떤 집에서 132억짜리 로또 복권이 우리나라에서 당첨됐어요. 원래 남편은 이마트 같은 마트에서 일을 하죠. 또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하면서 투잡을 뛰는 사람이에요. 부인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두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32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술 마시죠. 그리고 맨날 놀러 다니죠. 심지어는 바람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에요. 이혼한 다음에 또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내 복권 맞은 돈을 부인이 다 가져갔다. 그래서 또 반환 청구 소송 재판을 벌였어요. 그러니 부부끼리 이혼해가지고 서로 재판하면서 싸우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차라리 이 집은요 복권 당첨 안 되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권 당첨 안 되는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기 싫어서 일부러 당첨 안 시키는 거예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90% 이상이 나중에 다 집안 망합니다. 통계가 나왔잖아요. 통계가 90% 이상이 집안이 다 망해요. 그래서 오늘 또 돈이 행복이 아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가운데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너희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나님 명령이죠. 감사가 찔끔찔끔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하다. 이 마음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죠.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은요, 무조건 남의 잘못이라고 남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때문이라고 부모님 원망하죠. 자식 때문이라고 자식을 원망하죠. 또 남편, 아내 때문이라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남자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보세요.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잠언 19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고속도로가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이 삐뚤빠뚤 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일이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캔디까지 110km, 110km. 우리나라 같으면 110km면은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그 110km가 꼬불꼬불 돌아가는 길이 전부다. 그래서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시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제가 한 6, 7년 전에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는 비포장도로예요. 그래서 3시간이 아니라 5시간 이상 걸려서 5시간.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포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3시간으로 단축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한국 사람들 거기다 풀어놔 보세요. 교각을 세우고 그냥 직진 고속도로 뻥 뚫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길이 굽어진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고속도로가 열리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면 불행해지죠. 그러나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모든 원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해야 되죠. 옛날에는 참 작은 것에도 감사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카드 하나만 받아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사람도 없고 받아도 고마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카네이션 하나만 따라드려도 눈물을 흘려요. 너무 고맙다고.
요즘에는요 눈물 흘리는 부모 없어요. 자식이 그래도 20만 원 30만 원 돈 줘야 조금 고마워하지. 카네이션 하나만 갖다 주면 야 이게 다냐?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고마워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벳세다 들판에 남자만 5,000명, 여자들, 나이 드신 분들, 애들 합치니까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은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불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죠. 유카리스테오. 그랬더니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국에 가보면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도. 그런데 그 숫자 한문을 보세요. 왼쪽에는 물고기 어자가 있잖아요. 물고기 어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벼 화자. 벼로 떡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에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예수로 나타내고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감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서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보세요. 땡큐, 땡큐, 땡큐. Would you like coffee tea? 커피 마시겠냐? No, 안 마시겠대. 그래놓고도 no,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노지만 땡큐라는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야, 안 돼. no. 하나님이 그럴 때 싹 고개 돌리지. no. 하나님이 그러셔도 하나님 감사해요. 노라 그러셨어?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감사는요, 노라고 해도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일본 분들 보세요. 일본 사람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손을 그냥 모아가지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스리랑카 갔더니 스리랑카는 감사합니다가 스투띠예요. 스투띠. 이분들은 손을 모아가지고 스투띠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이 밀려와요. 그러나 원망하면 불행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원망을 다 끝내시고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심으로 행복이 밀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행복해져요.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뭐가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갑자기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수치가 찾아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2장 25절에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수치가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인생이 불행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왠지 모르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행복과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 그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이 여자는 수많은 돈을 소유했죠.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1962년에 이 여자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 일기장 보세요. 야, 나는 모든 걸 가졌지만 왜 이렇게 불행하지? 모든 걸 가졌지만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 일기장에 써져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은 이제 파장해버린 해수욕장과 같다. 해수욕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대고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파장해보세요. 개미 한 마리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모든 걸 가졌지만 파장해버린 해수욕장과 같다, 이렇게 써놓고 마릴린 먼로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자와 비슷한 여자를 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명 다 갈아치웠어요.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만족이 없어. 그러다가 7번째 진짜 남편과도 같은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이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물을 나한테도 주십시오. 바로 그 물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행복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수가성 여자는 너무 좋아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했던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물동이는 이 여자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이걸 다 버려두고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는 것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잠언 4장 8절 보세요.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높이 올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높여주시고 세상에서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다 없어지고 이제부터 왠지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는 가정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가정,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심받고 그 허물을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죠. 뭔가 불안해요, 죄 지으면. 여러분이 손으로 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을 작두로 탁 자른다 그런들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손이 죄졌다고 밤새도록 고급 비누, 고급 세제로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불에 태워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뿌린다 한들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가 잿물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도 피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도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맛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옛날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선전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세상 말로 말하면 속은셈 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어두웠던 게 밝아지고 죄책감, 죄의식이 다 사라지고 하늘로 날 것 같은 상쾌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도래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의 공효, 죄사함의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마음이 그냥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상쾌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라옵기는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찾아오신 분들이나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어둡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상쾌한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있으면 더 좋겠다. 또 500만 원 생기면 1000만 원 있으면 더 좋겠다. 1000만 원 생기면 1억 있으면 더 좋겠다. 끝이 없는 거 끝이. 그러므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늘 불행해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만족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땅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바치겠습니다 소원했어요. 근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감춰놓고 일부만 바쳤어요. 그 현장에서 즉사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도 모르고 또 부인이 싹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죠. 야, 니들 판 것이 이게 다냐? 예, 이게 답니다. 야, 네 남편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지금 오는 길인다. 너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절 또 5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은 집안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은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인생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 부리고 다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끝없는 사람 불행이 끝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는 순간에 불행이 끝납니다. 오늘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행복의 형통의 길이 환하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